샬롬,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1. 오홀라와 오홀리바 자매 이야기, 2.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예루살렘 성을 애워싼 날, 3. 녹슨 가마 속 익은 양고기 너희여, 4.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에도 조용히 탄식만 하라입니다. 첫 번째, 오홀라와 오홀리바 자매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에게서 난 자매가 있었는데 언니는 오홀라, 동생은 오홀리바죠. 언니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동생 오홀리바는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요. 에스겔 23장 4절입니다.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이들은 어릴 때부터 애굽에서 은행을 하다가 인생의 구원자 하나님께 속하여 자녀를 낳고 살았지만 다시 음행을 계속하죠. 언니 오홀라가 아수르를 의지하고 사랑하며 아수르의 우상을 따르자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아수르에 넘겨주었더니 아수르는 결국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그 자녀들을 사로잡아갑니다. 동생 오홀리바는 언니가 멸망하고 언니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경험을 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언니가 음행하던 대상 아수르는 물론이요, 바벨론, 애굽의 사회, 문화, 경제, 군, 병력, 무상의 마음을 빼앗겨 언니보다 더한 음행을 일삼았죠. 그 음행은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인신제사, 권력으로 무죄한 사람을 압제하고 살인하는 죄, 부패와 불공정, 탐욕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정글의 사회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로 향하게 했는데요. 하나님은 음행이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약탈당하고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겠다. 그 잔을 내 손에 주겠다라고 하시죠. 에스겔 23장 30에서 32절입니다.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타락과 죄악, 우상으로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았던 남유다는 결국 진노의 잔을 마시고 바벨론에 참혹하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예루살렘 성을 애워싼 날입니다. 본문 24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특별히 오늘 이날의 이름을 기록하라고 하시는데요. 에스겔 24장 1절 2절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9년 10개월 10일째 되는 날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날이죠.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18개월 동안 성 안에 갇혀 있다가 처참한 멸망을 맞게 되는데요. 이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 70년 포로 기간이 확정되었으니 회개하고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라. 70년 후에는 구원이 있으리라고 예언하다가 진창 구덩이에 갇혀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경호대들에 갇히기도 했으며 같은 시기에 바벨론의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 왕부터 백성까지 성전부터 일반 가정까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았고 포로민들에게 타락한 유다는 성전까지 멸망한 후에 하나님이 완전히 다시 시작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죠. 이제 18개월 후 정말로 솔로몬이 건축한 영광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며 남유다의 멸망이 현실이 됨으로써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세 번째, 녹슨 가마 속 익은 양고기 너희여입니다. 우리는 앞부분 에스겔서 11장에서 예루살렘 고관들은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은 가마요, 자신들은 귀한 고기라고 착각하고 있던 내용에 대해 읽었었죠. 이어지는 녹슨 가마 비유는 지금 남유다의 죄악상을 그대로 말해주는데요. 본문의 가마 속에는 양 한 마리가 뼈가 물러질 정도로 먹기 좋게 익어가고 있죠. 그러나 이 고기는 녹슨 가마에서 삶아졌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가마는 예루살렘 성을, 양고기는 백성들을, 녹은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악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에스겔 24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아멘. 가마 안에서 쫄아지고 태워지는 고기는 결국 죄가 가져오는 고난과 심판을 받아야 하는 유다 백성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고국 유다가 어떻게 될지 묻는 포로민 백성들에게 고국의 멸망을 고해야 하는 에스겔 선지자. 그 메시지를 들었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들의 평행선 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있는 중인 것도 예레미야와 비슷하기는 마찬가지죠. 네 번째,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에도 조용히 탄식만 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이날을 기록하라고 하시면서 가마솥 비유를 하신 후에 같은 날 에스겔의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시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도 하십니다. 더 가혹한 것은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도 애곡하면서 일반적인 장례 예식을 치르지 말고 조용히 탄식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에스겔 24장 16절 17절입니다.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조용히 탄식하며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멸망이 닥쳐왔다는 사실을 아침에 전했는데 그날 저녁에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심지어 울지도 말고 조용히 속 울음을 울라 한식만 하라는 말씀이 떨어진 겁니다. 적국의 포로로 끌려와 포로민으로 사는 것도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것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성전에서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 곳곳에 가마 속의 녹 같은 동포의 죄를 마주하는 것도 곧 멸망할 조국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도 모두 눈물겨운데 사랑하는 아내마저 데려가신 겁니다. 명령을 들은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에스겔 24장 18절입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아멘. 에스겔이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싶지만 에스겔은 말씀 그대로 조용한 탄식의 장례를 행하죠. 에스겔 아내의 죽음과 죽음을 슬퍼할 수 없는 상황은 조만간 닥칠 조국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24장 23절 24절입니다.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아멘. 바벨론의 나라를 잃게 되는 날 살육당하고 끌려가는 동안 그 누구도 장례를 행하지 못할 것이며 가족을 잃어도 크게 애곡할 수 없다는 표징이라는 겁니다. 이 일은 앞으로 1년 6개월 후면 현실이 될 겁니다. 아내를 잃고도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름으로 탄식만 하는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약 130년 전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던 호세아 선지자처럼 남유다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속울음을 알고 사역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어 죄인들을 살리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알아야 진정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하나님의 속울음을 알아야 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두 가지를 빼앗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소요. 둘째는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이는 성전이 무너질 것과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고하는 건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삶의 모든 기쁨을 잃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쁘끄러운 음행과 영적 배신을 감행한 이스라엘을 고쳐 쓰시기 위해 심판하시지만 대안의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믿고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는 오늘을 살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3장입니다. 에스겔서 23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한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면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명은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의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예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는도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여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내 음란하여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라.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 잔을 내 손에 쥐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여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그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24장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볼 것도 없이 그 덩이 하나하나를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그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지 않게 하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까지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려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며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으로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마다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서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의 떼가 눕는 곳으로 참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 여시목과 바알 모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에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게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말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